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제목처럼 오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준비해 주세요. 내 영혼아 찬양 그건 다음 주에 부르시고요. 잠깐 이렇게 예배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서론을 바꿔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랩런트를 태운 우리 교회 차량이 그 옆 바퀴에 그 쇠가 옆에 이렇게 튕겨 나가지고 옆에 이렇게 박히면서 차가 섰어요. 좀 위험할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무사하게 또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또 영상이 좀 날씨 탓인지 무엇인지 뭐 하여튼 좀 순조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또 소방 벨이 울리면서 저는 여러분들 다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그 울리면 뛰쳐나가셔야 돼요. 예. 죽어라. 예.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너무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좀 이렇게 뒤에 찬양하면서 참 이 흑암이 역사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흑암 꺾는 기도를 좀 뒤에 앉아서 기도를 좀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참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거죠.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지만 그 붙잡은 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단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유가 뭐죠?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성경의 약속된 언약이라는 거죠. 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놔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풍남 만남 뱃속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예수니까.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점도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라니까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가지만은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찾아보셨으면 한번 아시겠지만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메시아라는 단어보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십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몰라서 제가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답이 될 만큼 누리라고 드리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누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약 43명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죠.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는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행복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없어서 내 말을 믿지 못함이 아니요. 그렇죠.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신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는 척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중요한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뿌리 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인생이 뭡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노예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또다시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요, 끝내셔야 돼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로 끝내는 이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내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끝났다. 다른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속이는 거다. 할렐루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은혜를 빼내기 위해서 사단이 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지? 아니요. 철저하게 밟아서 깨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시간 가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밟아서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당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겠지, 나는 피해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단이 곧바로 내게 왔을 때,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박살내고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태풍이 와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역사하구나.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이해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트려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절대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할 말씀은, 혹시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안 되는 거죠? 복음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남는 것은 뭐가 남죠? 복음 뿌리만 남게 돼요. 복음 뿌리가 내리면 내려줄수록 뿌리가 내려진 만큼 우리의 삶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복음 뿌리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뭘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한 복음 뿌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는 만큼 여러분 누려주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아는 만큼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란, 물론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실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오셨지만 그것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셔야 됩니다.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뿌리 내리게 돼요. 아멘. 들려지는 순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흑암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번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요.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우리 인생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라고요? 사탄이 원수예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그것만 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못 들을 수 있죠. 그 이후에 그 집안 원수, 그 식구가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게 가당치 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말 자체가 전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지금 이 순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는 가죽 옷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가죽 옷입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것,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죽 옷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직접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된다니까요. 요한복음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죽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방주에 타기만 하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그렇죠? 아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못하면 죽은 겁니다. 죽을 거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셔야 돼요. 구원의 방주 속에 이 축복을 날마다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 놓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놓치는 순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참된 영생으로 가는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제목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뿌리.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내려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늘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죠. 이 조금만 바람 불면 흔들리고요, 조금만 바람 들면 뿌리 뽑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내려져야 돼요.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 뿌리 내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서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제,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떤 문제도 이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특별히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이 복음 가진 요셉에게는 이 노예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누명 쓰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을 만큼 이 요셉에게는 복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노예와 이런 감옥의 이 모든 삶의 현실이 요셉에게는 복음을 누리는 실제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 누리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잡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뭐 범죄하고 횡령하고 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이래 가지고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할 말이 없겠지만, 다니엘은 왕을 섬기다가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일조차도 다니엘은 복음 누리는 전환점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을 여러분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새롭게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됐습니다. 복음의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고 믿어질 만큼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포럼할 정도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어떤 강대국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문제되지 않아요. 보시라니까. 여러분, 블레셋 문제됩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문제됩니까? 아니요. 모든 광대국이 애워싸고 도적질하고 치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보십시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나라를 살렸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칼라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줬던 이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아멘? 복음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된 만큼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도요, 내게 이해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많은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해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교회 와서 매일 날마다 듣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복음 돼야 돼요.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이 맞습니까? 사건 문제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지킬 수 있는 완전 복음이 정말로 맞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질문했잖아요.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 복음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완전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을 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물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기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적도.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완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돕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헌신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헌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참된 헌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이 성경의 복음, 그 진짜 내 것이 되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응답이 시작되는 거야.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라니까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 복음이 정말로 이해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아니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끝을 향하여 가는 도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누울 잠자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반드시 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죽어 있는 게, 그냥 잠잠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체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닙니다. 방향 나온다니까요. 내가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아니요. 복음이 체험된 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거 되는 거예요. 복음뿌리. 여러분,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만큼 내게 체험돼요. 체험되어져야 절대로 사건과 사람과 문제와 갈등 앞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결국 문제 만났을 때 결국 남는 것은 뭐죠? 복음 뿌리예요. 복음 뿌리입니다. 이래야 이 안에서 네 번째 복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내 것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복음, 성경에서 약속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이렇게 단어를 쓰고 싶어요. 237 운동.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 복음이 정말로 체험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로 세계복음화까지 237 운동 일으키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렘넌트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역사 속에 우리를 귀한 복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 약속한 이 참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며 우리 삶의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